사랑하는 우리 빅토리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승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한 60여 년경에 쓰여진 서신서인데요. 당시 박해 가운데 또 그 박해로 인해서 혼란 속에 있던 초대교회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불안이 있었고 또 긴장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도 지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회중들도 그 마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초대 교회를 향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권면 자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만 있다면 그런 상황도 굳건히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이 겸손에 있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서 1절을 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권면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함께 장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된 것인데 함께라는 말을 굳이 사용합니다. 왜 함께라는 말을 썼을까? 이 함께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아마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 편지글을 읽었을 때 이 소개를 듣고 좀 마음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말이 어떤 권면 그 자체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격려의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겪고 있던 그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 본인도 함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함께 해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희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다 겪어보고 있고 또 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고난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위로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핍박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있어질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또 그 좋은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할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 그러면 힘이 나겠죠.
이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돌아보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임시당회장으로서 또 이 베드로 사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저도 뭐 임시당회장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리누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과 이 상황들을 함께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고 또 저 자신도 앞으로 이제 일어날 그런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도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는데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로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 안의 리더들이죠. 그렇게 해서 리더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는가 하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는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치라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때린다, 친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간혹 해프닝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헬라어 포이마나테라고 쓰여져 있고 원래 동사 원형은 포이메오라는 동사인데요. 풀어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는 먹인다, feed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돌본다, care for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보호하다, protect 내지는 guard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먹인다라는 건 뭘 먹인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권면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반한 권면으로 그들의 주린 몸과 마음이 힘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실제로 먹이는 것도 포함되지만 교회에 오면 밥도 잘 먹어야 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의 말씀, 권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하는 것이죠. 먹인다라는 역할이 치라라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본다라는 뜻인데요. 이 돌본다라는 말은 사실은 양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그 상한 부위를 치료하고 또 돌보고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뭐 이러한 care for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목자들이 사역자들이 각각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그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한다라는 건데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될까요? 양들은 사실 야생동물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죠. 그리고 어떤 먹이를 찾다가 낭떠러져 떨어지는 그런 유혹도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런 유혹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돌아볼 뿐 아니라 보호하고 또 지키는 그런 역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의 의미는 목회자나 리더가 권력자가 아니라 양들을 섬기고 지키는 봉사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은 권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또 책임지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리더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연결된 표현이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무리가 목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되신 그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안의 목회자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모실 담임 목사님의 역할도 바로 이러한 것이 되겠죠. 또 우리 교회 안의 리더들도 물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역들 속에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기꺼이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요즘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역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보나마나죠? 억지로 하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늘 득실을 따져서 이득이 되는 사역만 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득이 되지 않아도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필요하니까 참 수고를 감수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사를 원하세요? 역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사역하는 목사,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득이 될 때만 움직이는 목사, 그런 리더, 그런 목자,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할 때 이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억지로 교회 다니는가? 나는 억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또 다르게 적극적인 질문을 해보면, 나는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기쁨으로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울러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회, 행복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 회중들의 이해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 가운데 계속 이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이 정말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사역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이야기를 역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그러나 먼저 한쪽 면을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권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에게 정말 신적 권위를 부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이면서도 또 함께 걷는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때로 목사에게 너무나 많은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목사님들도 그것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또 회중을 통해서 서로 함께 그 뜻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쪽 면인데요.
너무나 많은 권위가 목사에게 주어지면 또 그 권위가 오히려 목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도 그 권위를 남용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기도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한쪽 면이고요. 또 한쪽 면이 있습니다. 이 동전을 뒤집어 보면 목사에게 권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는 경우예요. 지나친 기대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목사만큼 또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목사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다 보면 마치 만능 해결사 같은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맨 아시죠? 그 슈퍼맨이 세상을 구하려고 하다가 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세상은 슈퍼맨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의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은 흑화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또 특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다 보면 목사는 자기의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계속해서 불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게 더 주가 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고 펼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회중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의 리더는 어떤 분인가, 거기에 맞춰서 함께 존중은 하되 또 부담은 서로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합니다. 권위는 존중하고 또 그 부담은 함께 좀 지면서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죠. 완벽한 목사가 없습니다. 또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삶이 그래도 작은 본을 보이기 시작하고 누가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고 그 작은 실천부터 부족함 속에서 이어져 가면 결국은 우리의 그 삶이 본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리더십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완벽한 리더십보다는 좀 부족할지언정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리더, 또 그런 리더를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본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회중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회중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닮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잘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회중들도 그 목회자의 거울이 되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말은 단지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리더를 따라가는 모든 회중,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이 말을 읽었을 때 다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맡은 종들이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허리를 이렇게 허리에 있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메어야 할 그 허리띠를 겸손으로 동여매라 라는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태도가 뭘까요? 단지 그냥 공손하게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이 본분을 내가 최선으로 감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주인께 맡기겠다. 라는 그런 태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정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회중은 회중대로,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권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빅토리아 은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역할을 한다고 한들 교회는 사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모퉁이 될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근본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우리 담임 목사도, 또 회중들도, 또 지금 현재 우리 청빙위원회도, 당회도, 임시단장인 저도 하나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서 지어가는 중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 임시당회장의 역할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저 자신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의 또 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상황을 보게 되어서 저 역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담임 목사를 누구로 정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담임 목사로 오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는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기에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23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새롭게 또 필요로 하는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고 또 우리 이런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세우시는 일도,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겸손히 준비시키시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회중들에게는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빙에 남아있는 과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를 따라 하나님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